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1년 1월 26일 날 일본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노쿠보역 2번 승강장에서 한 취객이 선로에 떨어졌던 겁니다. 근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이수연이라고 하는 한국 청년이 뛰어들어서 그를 구하려고 했지요. 근데 곧바로 또 다른 한 사람이 뛰어듭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뛰어들어서 들었는데 그 역은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들어오는 열차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결국 세 사람은 목숨을 잃고 말았지요. 그때 이수연 씨가 26살이었습니다. 이제 고대 무역학과를 다니고 있다가 일본과의 무역에 그리고 한일 교육에 이바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고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었던 때였지요. 근데 이수연 씨가 이제 그렇게 해서 희생이 됐는데 이 사건이 사실 일본 내에서는요 굉장한 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기적이라기보다는 좀 개인주의적인, 그래서 이웃에 누가 살든지 관여하지 않는, 나도 간섭받고 싶어 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간섭하기 원하지 않는 그런 일본 사회에,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희생되어도 누군가가 죽어도 그건 남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낯선, 그리고 자기 민족도 아니고 타국에 와서 이 철로에 떨어진 그 사람을 구하겠다고 뛰어들었던 이 사건은 일본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었고요. 이것이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이 많은 일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본에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몇 가지 그 조치를 취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빠르게 진입하는 철도역에 열차 비상 버튼이 있어서 멈출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락자들이 이제 추락하거나 또는 작업하거나 할 때에 전동차가 들어올 때 피할 수 있는 공간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날 이 취객이 선로에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사카모토 쉐이코라고 하는 사람인데 역내 편의점에서 술을 팔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술을 사서 마시고 취해서 거기에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역내 편의점에서는 술을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취객들이나 또 선로에 떨어지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지요. 근데 지금은 역마다 뭐가 설치되어 있어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추락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조치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수연 씨가 희생되면서 일본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감정, 물론 뭐 많이 누그러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 사건은 한일 간에 굉장히 중요한 감정적인 교류를 이룰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총리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감사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으로 인하여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자로 인하여 그 이후에 이루어질 많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 조치를 취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희생 가운데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지. 우리가 한때 재밌게 봤던 영화 가운데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로 인하여, 이 타이타닉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때 당시 죽은 인원이 1,515명이었다고 그래요. 전체 인원이 2,224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1,500명이 죽고 한 700명 정도만 살아남았던 거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모든 여객선, 그러니까 그 배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만큼의 구명보트,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탈 수 있는 구명보트를 구비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항해를 할 때는 이 승객들에게 안전조치,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구조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금명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비행기 타면 왜 가르치잖아요. 그것처럼 매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타이타닉호에서 계속해서 조난신호를 보냈는데 주변에 여러 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들이 그 구조 신호를 듣지 못합니다. 근데 한 배에서 이 타이타닉호에 그 속도로 가면 이 유빙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계속 무전을 보냈는데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꺼놓고 무선사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튿날까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선박이 이제 운행을 할 때 항상 24시간 무전을 틀어놓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놨고요. 또 북대서양 항로를 지나는 모든 선박에 이 빙산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국제 부빙 순찰대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은 정말 큰 사건입니다. 1,500명이 희생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조치들이 만들어지므로 그 다음에 이루어질 많은 사건을 예비적으로 막을 수 있었던 거지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희생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 모습의 삶을 위해서 희생되었어요.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고기에 대한 이야기 아시지요? 이 가시고기는 물고기들 중에서도 자식 사랑이 유별한 그런 고기로 여겨집니다. 이 큰 가시고기는 바다에 살다가 그 알을 낳을 때 되면 민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가시고기가 살고 있지요. 그러면 이제 이 산란을 위해서 봄이 되면 이 가시고기들이 육지로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오면 수컷이 이 알을 낳을 수 있는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열심히 그 자리를 만들면 이 암컷이 와서 거기에 알을 낳고 가지요. 근데 이 암컷은 알을 낳고 나서 유유히 사라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컷이 그 알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알들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느러미로 이 산소를 공급해주고, 또 이 알을 먹으려고 하는 적들이 오면 그들과 목숨을 건 전쟁을 벌이면서 그 알을 끝까지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이 하나씩 부화되어서 태어나면 마지막 알까지 부활될 때까지 보면 이 수컷은 이미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알들, 부화되는 새끼들 옆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이 새끼들이 깨어나가지고요, 그 옆에 있는 아버지를 다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죽어서까지 새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는 거지.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애굽으로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방자한 백성들을 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는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들로 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큰 민족이 이루어졌고 애굽에서 뇌 생활하던 그들을 이끌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그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모세도 생각해보면 그 백성들
사실 불편한 백성들이에요. 처음에 모세가 40세 때 그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사실은 그 백성들이 거부했었어요. 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 불평을 모세에게 쏟아 부었었습니다. 모세가 무엇하러 왔어요? 그들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끊임없이 거부했던 그들. 광야에 나왔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너희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느냐고 그렇게 따지며 대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보면 모세도 포기할 만해요.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큰 나라로 만들어 함께하겠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땅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야 어떻든 모세는 하나님께 다르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포기하려고 하였지만 모세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데요.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멸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부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걸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모세가 이 기도를 할 때 그러면서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한 얘기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진멸하여 죽이시면 세상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세상이 소문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만 참아주세요. 하나님이 참으셔요. 근데 나중에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거든, 그리고 이 백성들을 버리려시려거든 제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무슨 뜻이냐면 나 이 백성들과 함께 망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모세는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몸으로 여기고 있고 이 백성들이 진멸을 당한다면 나도 그 백성 중에서 함께 망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낼 수 있었어요. 정말 모세는 그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많은 자영업자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독 잘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잘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 상황이 오히려 그 기업들을 잘 되게 하고 굉장한 그 부를 누리게 하는데, 그렇다면 누군가가 희생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그 희생 대신 누군가는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좀 사회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쿠팡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플랫폼 회사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기업들이 엄청난 실적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폐업을 하고 눈물 지으면서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몰린 부를 좀 나눠줘야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물론 우리 사회는요, 공선사회가 아닙니다. 자유민주 경제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고 그걸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요. 물론 마음은 그들이 좀 사회에 어느 정도 책임을 지면 좋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좀 강제로라도 좀 나누도록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가 한쪽에서 흘러나올 때 그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렇지요. 누군가의 희생 위에 누군가가 잘 되고 있다면 그 잘 되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어느 정도 그런 책임감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런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누군가는 살고 있어요. 그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요. 우리를 이제 모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그 백성들과 함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어린 양,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거냐면 아사셀 양을 이야기해요. 레위기에 보면 이제 아사셀, 주로 거기에는 염소로 나옵니다. 염소 2마리를 선택해요. 그래서 2마리를 미리 선택해 놨다가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단불에 그 피를 바르고 그 밑에 붓습니다. 또 한 마리는 그냥 뒀다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이제 그 아사셀 양에게 전가가 되면 한 사람이 그 염소를 끌고 어디로 가요? 광야에 갑니다. 그 목에는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그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깊숙한 곳에 놓고 옵니다. 그 양을 데리고 갔던 사람은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요. 그래야만 이제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은 광야에서 이 세상 죄를 지고 다니다가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들짐승에 잡아먹히든 어디에 이제 낭떠러지에 추락해서 죽든 그렇게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의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근데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망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불안 그런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망의 공포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진정한 평안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겁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희생되셨고 그 십자가 사건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면 또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나의 희생보다는 누군가의 희생이 나를 살게 하는데 더 큰 은혜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사건들을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희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 늘 감사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서 내가 오늘 살고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했고 우리 사회 또한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어두운 구석에서 희생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감사함이 있는 삶이 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 은혜 가운데 산다면 우리도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작은 희생이라도 기꺼이 우리 삶을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고 정말 사회가 지나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실상은 그게 아닌데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걸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하는데 그리고 대형 교회들도 수련관이라든 이런 곳에 치료센터로 내어놓아서 많은 곳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매스컴과 이번에 정부의 형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굉장한 어떤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럴 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나 이 사회나 어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 한국교회가 오히려 지역사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그 희생을 포기하고 자기만을 위한 교회로 오늘까지 자리매김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 들어와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습니까? 근데 그런 희생이 지금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구석구석에서 교회가 이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교회의 어두운 부분들이 지금들이 다 드러나면서 이 어두운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전체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여전히 지역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희생들 또는 헌신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을 썼던 김영석 교수가요. 이 젊었을 때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유엔 본부를 견학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유엔 본부. 세계 평화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였기 때문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마침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이 공고되었고 정해진 시간 10분 전에 이제 방청석에 가서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각 나라 대표들이 모이는데요. 정해진 시간이 1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지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와서 앉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 나가서 기도 연설을 할 거 아니에요. 연설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 잡담하고 그리고 딴전 피고 졸고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나가서 연설을 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 조금 앉았다가 그냥 빠져나가고 또 다른 사람 나와서 연설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실망했다고 그래요. 저런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하고 뭔가 한다는 게 저 사람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세상의 평화가 올 것 같지 않아서 너무너무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세계 평화를 저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저녁 근처에 한 농부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촐한 식사였습니다마는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주인이 식탁을 다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먼저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그리고 앞에 김형석 교수가 있는 그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온 세계 평화 가운데 인류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 기도에 김형석 교수가 눈물이 맺힌 거예요. 유엔 본부에서 답답했던 가슴이 이 농부의 기도를 통해서 해소가 되었던 겁니다. 유엔 본부 그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고 떠들어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조그만 농가의 농부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농부의 진실 어린 기도가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의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부분 때문에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저와 여러분들 역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